오늘 성경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호세아 11장 1절 자세히 쓰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과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은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며 그들의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앗술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우리 권사님이 보낸 문자인데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아침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살아있을 때는 쓸 돈이 없어서 아쉽고 죽을 때는 다 못 쓰고 죽어서 아쉽다. 중국 절강성의 경제적 인물, 경제계 인물 왕진야오 회장이 38살에 죽었는데 그 부인이 19억 위안, 하나로는 약 380억 원이 된다고 그래요. 예금을 가지고 남편을 모시고 다녔던 운전기사와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운전기사가 행복에 겨우 말하기를 전에 내 자신이 왕 회장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지만은 이제서야 왕 회장님이 날 위해 열심히 일하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누가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사는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운전기사하고 결혼했으니까 는 그 왕회장이 자지도 못하고 그냥 일을 했는데 결국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구나 그런다는 거죠. 최고급 핸드폰 기능 중에 70%는 못 씁니다. 맞죠? 한 70%는 못 써요. 우린 기껏 문자나 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최고급 승용차가 낼 수 있는 속도 중 70%는 불필요합니다. 초화 별장 면적의 70%는 늘 비어 있답니다. 사회활동의 70%는 의미 없는 것이랍니다. 집안의 생활용품 중에 70%는 놔두기만 하고 쓰지 않는답니다. 한평생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70%는 다른 사람이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쓴답니다. 결국 삶이란
간단 명료하게 사는 게 복잡하게 사는 것보다 좋고,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정말 멋진 인생인 것입니다. 뭐 이런 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지만은 글로 옮겨 놓으니까 의미 있게 다가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그 중국의 왕진야오 회장이 38살에 죽었는데 그 운전수가 그 부인이 운전수와 결혼했는데 결국은 그 왕 회장의 그 수고가 운전수의 것이 되었다. 나는 왕 회장을 위해서 일한 줄 알았는데 결국 왕 회장이 나를 위해서 일했구나 하는 이 조크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새롭게 다가오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호시아 11장을 읽었는데 11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내용을 알려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긍휼이 불붙듯 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김이 불붙듯 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호시아 11장은 호시아가 전체 14장인데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시아 11장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속마음을 잘 안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경우 있게 얘기할 뿐이지 속마음을 열어서 잘 안 보여주는데 이 호시아 11장은 하나님이 당신의 속마음을 열어서 표현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여기십니다. 오늘 11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추억과 회상, 그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회상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고통,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 그 우리 인생 중에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조차도 느끼지 않을 텐데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 느끼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고통의 부분이 거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까지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서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단어예요.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시켰는가? 사랑 때문이다. 4절을 보십시다. 4절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사람의 줄 이 말은 짐승의 줄과 반대된 개념으로 나온 말씀이에요. 사람의 줄, 짐승의 줄.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마치 짐승이 목에 멍에를 미고 살았듯이 짐승처럼 취급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메었다. 그들을 이끌었다 한 얘기죠. 오늘 우리가 찬송가 380장을 부르는데 그 후렴에 그 얘기는 사랑의 줄로 나를 메어 이끄소서, 이런 고백이 나와서 찬송가 380장을 연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4절을 메시지 성경이라 하는 그 번역 성경에서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내가 그의 유모차를 밀어주고 아기처럼 번쩍 들어 뺨을 부비고 허리 굽어 젖을 주던 이 일을 알아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우했냐면은 그 유모차 여러분 밀어주죠. 유모차 밀어주고 그리고 아기처럼 퍽쩍 들어서 들기도 하고 또 안고 뺨도 부비고 그리고 허리를 굽혀서 여인네들이 젖도 먹이고, 그런 걸 아이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아들이 둘인데 이미 다 결혼을 했죠. 결혼했는데 큰 아이 키울 때 그 시골에서 목회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집사람이 일이 바쁘고 이러면은 제가 아이를, 여러분 포대기 알죠? 포대기
포대기 모르는 분들 있을 거예요. 포대기 해가지고 아이를 업고 뒷동산에 가서 아이하고 이렇게 잠도 재우고 칭얼거리는 아이 재우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여러분 진달래꽃도 따주면서 이건 진달래꽃이고 수술이 몇 개고 암술이 몇 개고 아이가 듣든 말든 아무튼 그걸 가르쳐주면서 키운 적이 포대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키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적절하게 응답하거나 반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을 번갈아 배치하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배은망덕한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어머니의 사랑, 그런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안 받고 자란 사람처럼, 아이처럼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어서 5절부터 7절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배신 행위가 나오는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뒤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애굽의 바로와 같이 그들을 괴롭힐 아수르 왕에게 넘길 것이다 한 얘기고, 6절에 보면은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개착으로 말미암이라. 그들의 개착이라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계책을 의지해서 곤란한 상황을 타개하고 벗어나려고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기독교 기관의 설문조사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상처가 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얘기하는 중에서 부모에게 말은 할 수 없지만, 자식이니까 말은 할 수 없지만 괘씸하다, 마음에 큰 상처가 됐던 말이 뭔가. 그 말이 뭐냐면 그 대답에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할 때,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이럴 때 가장 상처가 되더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태도가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을 하더라 한 얘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나오죠.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에브라임이여, 이 말은 북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라.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야기한다 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의어란 말.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불붙하도다, 이것을 메시지 번역으로,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견딜 수가 없다, 내 온몸이 거부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런 말인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버릴까 말까 하는 것조차 견딜 수가 없다. 내 온몸이 거부한다. 여러분, 몸이 거부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몸이 따라갔다라거나 몸이 거부한다, 이런 얘기를 쓰는 것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이 그런 생각은 하면 내 몸이 몸소리 치든지 아무튼 내 몸이 거부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아드마 스보임이란 이런 장소에 대한 말씀인데, 이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근처의 성읍들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성읍이 아드마 스보임이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드마처럼 버리겠냐 이 말이죠. 그 얘기죠. 여러분, 신명기 29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십시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같이 유황불에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드마와 같이 버리겠느냐, 스보임처럼 버리겠느냐, 이 이야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멸망을 당했던 도시라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하겠느냐라고 대답이 당연한, 그럴 수 없지요 라고 대답이 당연한 이런 질문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많지요. 그런 말이 많지요. 하나님이 너희 세상 사람들도 아이들이 결혼을 달라, 그럼 전가를 줄 사람이 있겠니? 아니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니? 이런 거 보고 수사 의문문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여기 이렇게 그럴 수 없지요 라고 단연한 대답이 나오는 질문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내가 어찌 너를 하겠느냐라는 이런 이 수사 의문문을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끈질긴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준 것이죠.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버리지 못하겠구나. 아무리 버리려도 버리지 못하겠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견딜 수가 없구나. 내 온몸이 거부한다 라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그 속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시아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잘나거나 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았을 때요, 그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에, 아니면 머리가 좋기 때문에, 효도할 것 같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그 아이 보고 기뻐합니까? 아이가 무슨 효도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조그만 빗덩이 같은 아이가 무슨 머리가 좋은지 아는지 어떻게 합니까? 나올 때부터 영어 하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아이 존재 자체가 엄마 아빠의 큰 기쁨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승배 전도사가 부인 사모님하고 같이 왔어요. 같이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사진을 한 장 내놓더라고요. 그 사진 보니까 임신 8주가 됐다는 겁니다. 난 아무리 봐도 머리가 보이지 않고 아무리 봐도 심장이 보이는데, 목사님 여기가 머리라고 여기가 심장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면서 제가 얘기한 이상해요, 신기해요 이러면서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다. 여러분이 선해봐야 얼마나 선하고 여러분이 잘나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건을 엄청 따지는 세상에서 조건 없이 사랑한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 그래서 잘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하는 그 사랑의 음성을 이 새벽에 낭낭하게 분명히 듣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조건 없이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 14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호세아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조건 없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 한 사실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듣고 명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고 나를 향하여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미소 짓는 모습을 오늘 또 상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 많이 엄청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살아간다는 말이 쉽게 마음에 와 닿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재를 기뻐하고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랑하신 주님 하면서 기도하고 부탁도 하고 의논도 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감사한금을 드린 손길들, 그리고 또 1000번째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금들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은 다 사연이 있는 그런 물질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애쓴 발걸음, 굳은 살 베긴 손길, 땀, 눈물,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건 이런 물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아신 줄 믿습니다. 이런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위탁하고 의탁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어여삐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는 모습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유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함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월요일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병원에서 그 수치에 희비가 갈려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수술을 받고 시술을 받아서 통원 치료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진료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처지를 하나님이 잘 아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를 통하여 위로내시는 소망과 위로내리시는 기대와 위로내리신 비전과 위로내리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육체 또한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사오니 어디가 잘못된지, 어디가 고장이 난지, 어디가 잘 됐는지, 어디가 많은지 적은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 줄 믿사오니 그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가장 작은 세포, 가장 작은 시프줄에까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의로진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 선생님이 그 수치를 바라보고 깜짝 놀라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께서 허락한 24시간 산 동안에 맛보고 느끼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천국 같은 삶이 전개되도록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